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를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거룩한 성일 각각의 처소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되진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루 감염자가 300명, 400명이 되는 그러한 시기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결코 달갑지 않은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상처받고 힘들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되는 말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얼마 전 퀴즈 프로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귀갓길 지하철 승객들을 감동시킨 큰 화제의 승무원의 안내 멘트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퀴즈였어요. 여러분, 승무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 피곤하고 힘들었고 지쳤던 승객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멘트가 바로 이런 멘트입니다. 힘들고 속상한 게 있다면 제가 다 싣고 갈 테니까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라는 그런 멘트였다고 합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기차에다 다 내려놓고 내리면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요즘 같은 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다 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성경에 기록되는 66권 가운데 좀 특이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구약적인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문맥과 필체가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해서 제2의 이사야서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이 뜻하듯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 한마디에 모든 뜻이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겠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이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모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맨발로 슬피 울면서 왕궁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더 원망이나 불평을 그가 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 옆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압살롬을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라고 그는 울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 맥락에서 보면요, 압살롬은 장자가 아니고 셋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첫째와 둘째가 이미 죽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인물이 워낙 출중하고 잘생기고 온 백성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던 아들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마땅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요,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불효자고요, 그는 페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 그대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그가 길을 떠나요. 그리고 결국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다윗이요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아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울부짖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페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불효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사람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가 보여도 들에 핀 한 포기의 풀처럼 곧 시들어버리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영원하신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록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강물은 더욱더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 백성이라고 오늘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던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날을 맞이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잘못된 다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처럼 화랑방탕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들로 뒤범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온 세상의 기쁨으로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작은 위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고대에는 요즘처럼 시원하게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길이 좁고 평탄하지 못해서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게 되어지면 미리 선발대가 파견돼서 그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들고 왕이 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왕 대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골짜기마다 도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놀랍고 위대한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런 일들을 성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분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지극히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연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강대한 세력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길과 우리 인생 앞에 놓이는 각종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의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는 BC 740년경이고 세례 요한이 사역한 시기는 AD 26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 714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요즘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장애물 우리가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고르지 못한 골짜기, 여전히 험준한 돌짝과 같은 그러한 심령 상태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만에 하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죄악된 장애물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교만한 심령을 다 버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요동하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탄하게 되어지고 강팍한 그 마음들을 참된 사랑으로 우리는 고르게 하는 영적인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에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는 그 처소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경의 역사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날 붙들어 달라고,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날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성령님이 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날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말씀은 절망의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요, 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의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와 15장에 7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서로 염려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어 걱정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주셨느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병이어나 7병이어 이 두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떡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나큰 이적을 2번이나 체험했건만 그들은 결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제자들만의 문제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손에 있는 떡에 고정되어 있는 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그 문제를 제출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7병이어는 굶주린 다수의 군중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에요. 진정 나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계세요. 오직 주만 믿고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고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에, 이렇게 팬데믹의 이러한 시대에 너희가 결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질문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내가 먼저 주님의 기적을 온전히 맛봐야지만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지만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로 1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유한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양떼들이 흩어질 때 하나로 모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며 방황할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고 이끄실 텐데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몸소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이 복됨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그 구원과 그 위로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답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짐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흥행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교회 올라오지 못한 지 오늘로 2주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이태규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화요일날 이제 전립선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병문안을 갈 수는 없지만 속히 수술도 잘 되어지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 처소에서 늘 함께 안부를 나누고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정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해 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